반복되는 원망과 결과라는 말씀으로 이 저녁 시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좀 많이들 피곤하신 그런 상황이라 설교를 길게 안 하고 좀 짧아질 수도 있으니까 양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되는 그 실수 이후에 그 기억과 성찰을 통한 성숙은 무엇으로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내가 절대 말로 불평 안 한다. 나 이런 생각 안 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게 자동 발생적으로 그게 또 되고 또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다 그런 게 느껴질 겁니다. 저도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행동들이 참 많아요. 그것 때문에 죄책감이 들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나 이래요. 나 이렇게 부족해요. 하고 기도하면서 주의 긍휼과 용서를 구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신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하나 알 것은 내 잘못과 실수와 반복되는 죄에 대한 것과 그 생각에 대한 또 다른 반복적인 행동에 대해서 생각날 때마다 계속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 나 이래요. 나 이렇게 부족하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습관화 삼아서 이렇게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타성에 젖는 것도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것이 끝날 것인가? 이 반복되는 이 죄에 대해서. 그래서 성숙하지 않으면 계속 그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역사해 주셔야 되냐?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것에 대한 그 간절함을 놓치지 않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 주님, 나 이 만성적인 경화증이 생기지 않도록, 타성해졌지 않도록, 한 번 또 반복적인 죄를 저지르더라도 다음에 진짜 앉을 것처럼 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안 그런 경우가 많아요. 주님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분이고 나는 언제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을 있기 때문에 또다시 죄를 져도 괜찮을 거야 라는 그러한 안일한 마음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 굉장히 무서운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걸 이용하지는 말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더 나은 거룩된 삶으로 점점 성숙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대홍수로 죽고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한 세대가 죽었어요. 또 400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 속에 죽어갔지만 어리석은 인간은 끊임없이 악함과 약함을 반복합니다. 악하기도 하고 약해서 악해지기도 하고 악해서 악하기 때문에 약해지기도 하고 약하기 때문에 악해지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분명히 배웠으련만 끊임없이 또 탓하고 원망하고 자기 중심적인 상태에서 그렇게 유월하지 못하는, 넘어가지 못하는,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머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을 통해서 본문의 내용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중요한 그런 교훈이 담겨져 있어요. 그 첫째가 오늘 본문에 보면 기념하는 제단이 나와요. 기념하는 제단. 여러분 쭉 읽다 보면서 지나쳤을지 모르지만 다시 본문을 여러분이 또 보면서 제가 전하는 말씀을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일부러 이거 다 설명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냥 증거하는 내용 속에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반역의 도구였던 향로로 만든 판을 제단에서 마주할 때 저기 앞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다 좀 함축해서 얘기하니까 설명 안 합니다. 저들이 반역했던 도구였던 향로 얘기가 나와요. 그 향로로 만든 판, 그 철판을 만들어요. 판대기를 만들어서 그래서 제단에게 마주할 때
죄악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나오는 자를 다시 받아주는 역설적인 은혜가 발견됩니다. 그 부분이 그런 얘기예요. 누가 죽었어요? 그 반역했던 사람들이 불타 죽었잖아요. 그 다 레위인들이고 제사장들이 아니었습니까? 250명. 그런데 그들의 죄에 대한 주님이 그걸 다시 이제 향로로 만든 판을 가지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면서 그들을 받아준다. 하나님의 은혜, 역설적인 은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우리 자체를 인정할 때, 그렇게 나아갈 때 용서와 회복의 식탁이 된다는 거예요. 그 판때기가 식탁인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냥 회복의 식탁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 가식 부리지 말고 징벌을 받았던 하나님 앞에 내가 인생에 이런 어려움을 당해서 죄가로 고통을 당했을 때 그것을 자꾸 주무럭 하면서 그것을 자꾸만 핑계대지 말아요. 나 이런 사람으로 망했습니다 하고 인정을 하면서 들어가시란 말이에요. 나오미처럼요. 나오미가 뭐라고 했어요?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나를 말하라 하라 그런 거예요. 이게 뭐냐? 자기의 당해하는 그 상태를 그거를 외면하려고 하지 말고 직시하고 그냥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우리 살아갈 때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를 내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내놓으셔야 됩니다. 거기에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대부분 안 내놔요. 사람한테는 안 내놓을 수도 있어요. 믿을 놈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단둘이 보이시는 하나님 앞에는 그 영적으로 다 내놓아요. 제시카 윤인가? 그분 내가 설교를 몇 번 들어보니까 뭐가 다르냐 하면 일반 목사들이나 사람들과 다른 영성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맑아요. 그분이 많은 것을 알고 공부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맑음이 더 깊은 영적 지식을 갖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은 어떤 배움이나 어떤 똑똑함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진실하게 내놓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속이면 가려져요. 속이면. 오늘 철판을, 그 모든 향로를 쳐서 그냥 그 식탁을 만드는 거죠, 판을. 거기에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는 게 뭐냐면, 과거 내가 어땠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데, 하면서 자꾸 그것에 연연하지 말고, 그 시꺼멓게 탄 죄가 묻고, 그을진 거 가지고, 자꾸 그거 가지고 뭔가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무슨 모티브라도 있을까, 기회라도 있을까 하면서 쩍쩍거릴 필요만 말고, 되어진 것을 그냥 탁 덮어버리고, 그걸 판때기로 만들어버려요, 그냥. 무슨 얘기냐? 이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새 판을 만들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신뢰하고 자기 자신에 있었던 모든 고통과 번민과 괴로움을 그대로 인정해야 돼요. 욥이 그것을 온전히 인정했을 때 하나님은 모년모일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를 시작하시고 회복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되어진 일을 하나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왜 이런 일이 생겼지 하고 나는 이거를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하면 이해가 안 되는 상태에서는 계속 그 상태는 새로운 국면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내 자신에 대한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돼요. 어떤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 상태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잘 살았어 옛날에. 근데 갑자기 형편이 엉망진창이 돼서 정말 망하게 됐어요. 현실은 그런데 생각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거기에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요. 그럴 때 뭐야? 내 형편이 이기구나 하면 그때서 뭐 신발끈 묶고
어디 가서 알바라도 할 생각하고 아니면 어디 가서 니아가를 끌 생각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군요 하고 그렇게 나가는 사람에게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고개 쳐박고 난 뒤에 인생은 나는 끝났어. 대부분 이런 어려운 상황에 남자들이 고개 쳐박고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자들은 아유 막 여보 내가 가서 먹여 살릴 테니까 당신 정신 차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안 인정하면은 새로운 시작은 없어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가장 복되게 새로운 길로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뒤엎어 놓을 때가 있어요. 마치 이렇게 불탄 향로 같은 현실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어요. 그때 그거 깨야 돼. 향로 깨고 그거를 판때기를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새로운 회복의 식탁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는 은혜와 진리가 그것이 바로 충만한 곳이 거기에 있습니다. 죄인임을 인정할 때 나아가는 제단은 용서와 회복의 식탁이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에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문을 보시면 알 거예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악한 회중과 선한 지도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게 뭐냐? 고라의 죽음을 목도해요. 그 앞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이 징벌해서 고라의 죽음을 목도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땅이 갈라져가지고 그 땅에 밑층까지 다 내려갔어요. 반역하고, 권위를 도전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고, 모세 니만 권위가 있냐? 우리는 없는 줄 아냐 하면서 인간적으로 달려들었던 이 고라. 이 사람들도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나 모세의 지도력 안에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데 이것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고 도전했을 때 그들은 죽었어요. 그것을 백성들이 목도했어요. 다 알아. 봤어. 그런데 웃기는 게 이 백성들이 하루 만에 오늘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모세와 아론을 칠 자세예요. 막 대들고 치는 태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그게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세상에 이럴 수 있을까 하는데 이게 인간이에요. 단 하루가 지나서 어떤 상황에서 그 사태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떤 인간도 원망 위에 또 더 큰 원망을 가지고 대드는 게 인간이에요. 저 정도면 정신 차리고 이제 저기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쓰겠지. 천만의 만만의 통떡입니다. 그거는 은혜 안에서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느끼는 소리지. 절대 인간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기 전까지는 어떤 물리적인 환경이 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꿔지는 거 아닙니다. 더 악해질 수 있어요. 환경이 안 좋아질 때 사람들이 저 사람 저런 환경이 안 좋으면 정신 차리고 하나님 찾겠지. 안 그래요. 환경이 안 좋아질 때 더 악해지고 더 발악을 할 수 있는 그런 못돼 먹은 조건으로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은혜가 있을 때나 그런 어려움이 그 사람에게 변화의 시점이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다가 보면서 사업이 안 되고 내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망했는데 그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구나라는 걸 알아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증하며 나 옛날에는 정말 그런 것이 정말 좋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덧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환경이 어려워져가지고 인생이 망가질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을 하면서 인생을 추스려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런 일이 되면요. 안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못돼 먹게 행동해서 벌 받았는데 왜 나를 또 이렇게 더 어렵게 벌을 주냐면서 더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원망으로 나가는 아주 못돼 먹은 이스라엘 백성 같은 인간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참 은혜는
인간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소유하고 누리는 복된 은혜의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고라의 죽음을 목도한 백성들이 하루 만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칠태세입니다. 하나님마저 진노하시는 상황에 모세와 아론은 그 상황에서 즉각 엎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죠. 왜? 이 상태도 지난번 상태보다도 더한 상태라는 사실을 안 거죠. 이건 하나님 앞에 저 백성들, 이거 벌써 딱 모세와 아론은 저들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이 땅에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서 반역하게 되면은 나타나는 게 뭐냐? 이 하나님의 진노의 역사가 그 다음엔 반드시 나타나요. 맞을 짓을 하는구나. 모세와 아론이 느낀 게 뭐냐? 백성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뭔지 아셨어요? 방구가 많이 나오면 분명히 조금 있으면 똥 나와요.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저것들이 지금 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라니까 그냥 이 모세와 아론이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또 죽을 짓을 하네요. 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지 않고 분별하고 할 일을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곁에서 친밀하게 알아온 경험 때문일까? 이 두 지도자, 아론과 이 모세는 차원이 다른 인격적 성숙이 이들에게 나타나고 보여지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대목이에요. 아, 나의 인격의 성숙은 이런 환난 가운데 모든 사람이 원망과 불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직전의 시점에 나는 어떤 인격적 성숙을 나타내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보세요. 바짝 엎드리잖아요. 벌써요. 그 연고인지 몰라도 이 두 지도자의 바짝 엎드림으로 인해서 다 멸절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 엄청난 그 연병의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는 은혜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 연병으로 백성들이 다 죽을 판에 하나님이 그들의 그 중간 그 역할, 중보하는 기도, 저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그 간절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살리시는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연병이 그치는 역사가 오늘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이 가까이 하면은 안 되는 율법을 알지만은 죽음과 생명 사이에 서게 됩니다.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였지만 그래도 그리고 율법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럼 거기에 서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죽음과 생명 사이에 서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 서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내 죽음 담보로 주어서 백성을 살리려면 살리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율법의 내용대로 그를 심판하지 않고 그 중간에 서 있는 저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거를 담보로 저들의 백성들의 그 연병을 그치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생명을 보존하는 역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자신을 치려던 자들을 살리려고 죽음으로 향하는 조건 없는 사랑의 행보가 이 두 지도자의 모습 속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알고 죽음의 고통도 아는 아론이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요.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지도자들, 목회자들이나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향이 되어 죄를 씻고 연병을 그치는 내용이 그 오늘 우리가 읽은 후반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집에 가서 그 성경을 보시면 그런 내용이 그려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맺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인간은 악하고 또한 약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인간은 악하고 약합니다. 고통은 뒷전이고 어떻든 무화과 나무 잎이라도 이용해가지고 자기를 방어하는 일이 인간은 최선의 방법으로 찾고 사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버린 모세와 아론이 그 사랑의 행보를 걸어가고 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그것에 대한 이해를 초월하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하는 방향과 행하는 행동은 전혀 우리 일반 사람들과 달랐고 그 결과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그들은 경청하고 공감했습니다. 경청하고 공감해요. 살리기 위한 한 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는 삶. 살리기를 위한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이 이게 지금 내가 이 부분을 얘기하기 전에 뒷부분이라도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44절부터 43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지느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붙을 그것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띄워 가지고 급히 회중으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으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으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0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옵니다. 오늘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이 주인공은 메시지의 주인공은 모세이기보다는 아론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은혜의 내용이 굉장히 깊이 담겨져 있어요. 한마디로 말씀을 정리하고 저녁에 마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건 핵심적인 주제의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한 번은 실수하지만 반복되면 실수가 아닙니다. 고의적인 범죄입니다. 오늘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안에서 한 번은 실수지만 반복되면 실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늘 간직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고범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고의적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셔요. 어쩌면 그 회개해도 되지 않는 죄들은 이 실수가 아닌 반복을 염두에 두고 죄를 저지르는 일은 굉장히 무서운 죄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또 저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 갖지 마시고요. 한 번 질 때 다음엔 절대 또 이런 죄는 짓지 않을 거야 라는 마지막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다시 또 죄를 졌다 하더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성결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이 이 교리에 젖어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죄를 짓는데 이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계속 반복되는 실수를 용납하며 죄를 짓지 마십시오. 그것은 고의적인 범죄입니다. 실수 위에 기억과 성찰을 통한 성숙은 무엇으로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기념하는 제단, 악한 회중과 선한 지도자에 대한 내용, 또 연병이 그치는 이 오늘 본문 내용을 가지고 좀 어려운 본문이지만 반복되는 원망과 그 결과에 대한 제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마지막 결론이 한 번은 실수지만 반복되는 실수가 아니다. 좀 받아들이기에 우리가 좀 힘든 그런 주제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거는 피해가지 않아야 되는 본문입니다. 그래야 성결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그런 심각성을 가지고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야 진짜 영적인 성숙에 이룰 수가 있어요. 이게 사탄의 방법은 이 진리 안에서도
이렇게 꽉 닫아놔가지고 그 속에 있는 샘물을 꺼내먹지 못하도록 봉해버린단 말이에요. 잠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는 진실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다 그게 다 열려지게 돼 있어요. 그게 쉽지나 어렵지도 않은 건데 그게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데 말려들 수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 진실하게 하나님께 나가기로 합니다. 자꾸 자기를 속이지 말고 10번, 20번 하더라도 100번 하더라도 이게 타성에 젖는 방법으로 하지 말고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회개하고 정결함에 임하고 또 나아가고 그래야 됩니다. 이게 목회자인 저도 여기에 함정에 많이 빠져요. 죄를 짓고 난 뒤에 다음에 또 죄지면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서 요게 타성에 젖을 때가 많은데 그러면서 실수를 계속 반복하면서 죄책감이 점점 사라지는 것이 은혜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음엔 절대 이 죄 다시 짓지 않는다는 그런 굳은 그런 하나님 앞에 고백과 마음가짐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영적으로 성숙하고 복되게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에 담겨진 이 오늘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영적 지침이 얼마나 깊은지 민수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신앙생활의 진정한 성결함이, 거룩함이, 그리고 반복되는 죄가 아니라 고의적인 죄가 아니라 한 번을 또 죄를 졌더라도 이것이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다음엔 절대 이런 죄를 안 지겠다는 철저한 몸부림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정결함이 우리를 영적으로 바르고 정결함으로 그리고 거룩하고 깊이 있는 영적 생활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또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하나님의 은혜가 크니까 내가 만들어서 마음껏 죄 짓기 좋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를 죄 안 짓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깨닫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자유로울 인간이 하나도 없지만은 그러나 진리는 변절될 수가 없고 변할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 죄 가운데서 심상하게 여기며 반복적인 죄를 계속 저지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안에 넉넉하다고 생각하는 이 구원파적인 이 영지주의적인 이 신앙을 노스틱적인 이 이단적 신앙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근신하고 깨어서 하나님 아버지 정결한 신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 군사들이 되고 영적 신부들이 되고 영적